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 살펴본 것처럼 이 라합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 2장과 또 출애굽기 15장, 또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0장 등을 통해서 이 창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합은 자신의 딸을 죽인 입다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라합은 창녀였고 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창녀요 또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석서들 보면 주석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다룬 어떤 위인전기나 아니면 기독교 위인들의 생애를 다룬 어떤 책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적이 없는 인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기를 보면 하나도 잘못을 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인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마련인데 위인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야곱은 도둑질을 했고 모세는 살인을 했어요. 근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는 살인을 했어요. 또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인데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훌륭한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완벽함을 원한다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 무결한 죄 없음이나 완벽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또 이러한 점이야말로 성경이 인간의 생각이나 뜻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서슴없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 성도들, 이 사람들 말고 나 빼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꿔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임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미치지 못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라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좀 여호수아 2장에서 2장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이 구절을 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펴서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일단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정탐하러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다가 이제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고 그들을 찾기 위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는 라합이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분명한 점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라합이 한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미화할지라도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하는 좋은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거짓말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명한다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엔 좋은 거짓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선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누가 누구를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을 숨겨주고 예를 들면 일제시대나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나치 치하에서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의하면 선하고 좋은 거짓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일 뿐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거짓말은 진실을 얘기하면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모든 거짓말의 원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라합은 좋은 동기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에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거짓말쟁이인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막 거짓말이 이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길가에 서서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소년의 발밑에는 가장 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강아지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강아지를 가져가고 싶기는 한데 저도 요즘 강아지를 키우고 싶더라고요. 강아지를 가져가고 싶기는 한데 나는 거짓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목사님한테 강아지를 넘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거짓말 중에 가장 심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온전한 진실을 전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소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또 그것 자체도 성경에서는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정말 예쁜 아기 아닌가요? 정말 아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는 아기라는 부분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잘 어울려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내가 잘 어울린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진실을 말했을 때 그 받을, 예를 들면 바가지가 두려워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라합은 분명한 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음행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음행을 하기 위해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잘못된 일은 아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주를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합은. 여기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건 2절 저희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5장 14절 16부터 16절에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표현이 똑같죠?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그곳의 거주민들을 놀라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돌같이 잠잠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은 이미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팔로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라합의 고백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저도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과 동일한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려요. 원수들을 보고 벽들을 보고 대적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럼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편하겠죠. 아니면 뭐 이건희 회장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편할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크게 심각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 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예를 들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닥친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이상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구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죽음의 하늘나라에 가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진 않으세요. 그럼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미워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괴로운 일이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 구원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이나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여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단 한 사람만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소식을 믿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라합의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고 열매였던 것이고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창녀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창녀였기 때문에. 이 창녀 라합과 여리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같은 저주를 받은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죠.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라합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라합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과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길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돌아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성경은 전도서에서 3겹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겹으로 된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창에 메어두었던 줄은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엮은 줄이었어요. 라합은 이 줄로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집 창문에 묶었던 줄은 튼튼한 줄이었어요. 그렇죠. 이 줄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주홍색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했고 성경도 믿지 않는 불건경하고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창녀들이 모이는 지역을 홍등가라고 불러요. 그렇죠. 홍등가. 청등가, 적등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홍등가라고 불러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창녀가 창문에 주홍색 줄을 메어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하며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온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해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6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라합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라합이 9절에서 한 얘기가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노라.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라합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그렇게 추측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삶과 행동이 변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또 그대로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라합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었고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행위도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행위 없이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 인용을 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9절에서 멈춰버리고 10절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라합은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녀를 사용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마 창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관 주인이다. 하지만 성경은 여관이란 말을 써야 할 때는 여관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그렇죠. 여관과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관과 이런 창녀가 살던 집에 어떤 용어가 비슷하지 않았나 막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홍등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거였죠. 다르다는 거예요, 둘이. 어떤 사람들은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단지 창녀들이 사는 집의 주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녀들이 사는 집의 주인이다. 그러나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창녀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라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무엇을 했건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졌든 상관없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물들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손을 뻗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녀라는 어떤 이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인간 부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계덩어리 아니라 비계덩어리 뭐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창녀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죠. 주석가들은 여관 주인이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창녀가 구원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인간이 영적으로는 라합과 같다는 거예요. 라합은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석가들은 우리 자신들이 더 라합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여관 주인이나 자신들은 더 라합보다 낫다. 그래서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이 믿음의 여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 라합이나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창녀건 뭐건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바람도 핀 적이 없고 자기가 아는 나쁜 사람보다 자기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의 걸레 같은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라합이나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창녀들은 최악의 인간들이었어요. 그렇죠. 칭찬은 아닌 거 분명해요. 누가 창녀 같다고 그러면 그건 싸움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악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에 제한을 두신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아주 쉬운 자격이라도 커트라인이 있었다면 최저 등급제 이런 게 있었다면 대부분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죄의 구덩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창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저주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한 작전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도시를 7번 돈 뒤에 나팔들을 불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와 비슷한 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한 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였어요.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다투시고 어느 날 그 도시를 대환란이 일어나는 7년 동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 그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실지 아세요? 이방인 여인인 교회를 그 저주받은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그럼 라합이 언제 구출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헤드셋이에요.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 과거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여호수아가 한 말과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한 게 성벽이 무너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막 칼로 치고 사람들을 지금 죽이기 전이에요. 그렇죠? 성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너진 이후에 구출했다면 구출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교회가 대환란 전에 구출받는 것처럼.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7일 동안은 아무도 성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먼저 그들을 성에서 데리고 나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저주받은 도시가 심판받을 동안 그곳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질 때도 그곳에 있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도시를 중심으로 7년간 대환란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에 그녀는 그곳으로부터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창녀인 라합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훌륭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 이유도 동일해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제 또 다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라합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라합은 자신만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굵은 줄이었죠. 성벽에서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굵은 줄이었어요. 그냥 얇은 조그만 실이 아니었어요. 굵은 줄이었어요. 라합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만약 주홍색 실로 된 줄이 집 안에만 걸려 있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은 창문 밖에서 보이도록 주홍색 줄을 메어 두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주홍색 실을 메어 두었어요. 라합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창문에 주홍색 줄을 메어 두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맨 집은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원합니다. 저는 숨어서 믿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불로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 자동차를 통해서 알리건 대문을 통해서 알리건 아니면 티셔츠를 통해서 알리건 글을 통해서 알리건 편지를 통해서 알리건 입술을 통해서 알리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의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선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교훈은 이것은 라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탐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갔을 때 거짓말쟁이 창녀가 그들을 맞았어요. 그들은 창녀를 책망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의 집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과 대적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면 돕도록 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도움이라고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돕고 대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셨어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성결교인이나 은사주의자라는 이런 차이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때는 오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교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로 나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믿는 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싸우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와 싸우세요. 우리는 우리와 믿음이 정확히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영원을 형제 자매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만 있지 않아요. 특정한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거나 반목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독립침례교인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라합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라합이 한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에. 라합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을 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도 있지만 라합은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오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행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지 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사는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